오늘도 사부 젊은이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우리 요셉 다윗 겨울 수련회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빛과 진리로 인도하소서라는 주제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갈급한 기도이며 또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노라는 우리의 결단이 전제가 되는 그런 표였지요. 우리가 이틀간 나눴던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날 저녁 말씀은 모든 기도에는 방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처음엔 우리에게 없어서 필요한 것, 간구하는 것, 또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아뢰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과정을 지나 마지막에는 우리 하나님 계신 그 거룩한 곳, 우리 하나님의 그 품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시작과 끝이 똑같이 우리에게 없는 것만을 향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지지도 못하고 넓어지지도 못하고 더 높은 데 있는 진짜 우리가 누려야 하는 참 평안을 찾을 수 없기에, 다윗은 우리 하나님의 그 적재적소에 다가오는 내 삶을 면밀히 살피시면서 주시는 그 음성을 구하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품을 사모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품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날 저녁에는 우리 정주영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는 빛과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이전과는 다른 삶, 복음 안에서 이 시대를 변혁해 나가는 그렇게 참된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빛과 진리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상당 청년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에서는 선교적인 삶은 언제 사는 것인가, 어디서 사는 것인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 선교적 교회라고 나누었습니다. 또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예수님께 배운 대로 해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선교적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 1입니다. 다음 주에는 2가 되겠고 그 다음 주에는 3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하는 그 가르침은 무엇인가?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어떤 철학자도 이 예수님의 이 산 위에서 전하신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 가르침만큼은 그 가치를 폄하할 수 없기 때문이죠. 팔복이라고 해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께서 8가지 유형으로 설명한 가르침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그 말씀에 집중해 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익숙하게 여길 만한 그런 비유를 가지고 어떤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가르침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일상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에 나누었던 것처럼 선교적인 삶은 그냥 여름에 한 2주 정도 그렇게 짧게 특별한 시간에만 보내는 것이 아니다. 꼭 머나먼 해외 어딘가에 가서 거기서만 지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비유로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2가지 물질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는 소금이고 두 번째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소금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소금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물질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또는 자취를 하더라도 직접 요리하지 않는 이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소금의 중요성은 잘 알지 못할 겁니다. 또 때로는 언론 매체에서 저염 식단이 더 건강하다라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소금을 좀 유해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사실 사람이나 생명체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소금은 생명과 직결될 만큼 중요한 물질이지요. 매일 6g 정도의 소금은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너무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이걸 해롭다라고 하는 것이지 전혀 섭취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소금은 생명과 직결되는 물질이죠. 성경에서 또 유대인들은 이 소금을 그냥 먹는 데만 쓰지 않고 이렇게 많은 데 사용을 했는데, 어떤 때 사용을 했는가? 물을 정화하는 데 이 소금을 썼어요. 석회질이 많이 섞인 이 물을, 마실 수 없는 물을 정화하는 데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내륙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생선이라든지 육류를 상하지 않게 소금에 절여서 보관을 했죠. 마사다라는 요새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항전을 했던 그런 요새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기록상으로는 약 200년간이나 보존된 이 건포도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와 그 무화과 같은 것들을 소금에 절여서 보관을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상하지 않았느냐? 공식 기록으로 200년간.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에 항쟁하던 이 얼마간의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도망한 곳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인 거예요. 거기에 먹을 걸 못 챙겨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일단 몸만 피신했는데, 창고를 열어보니까 보관된 음식이 있는 겁니다. 그게 건포도와 무화과 같은 것들. 근데 이게 소금에 절여져 있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안 상했어요. 괜찮네 하고 먹었는데, 나중에 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이게 언제 저장된 거냐? 약 200년 전에 저장되었던 그런 물건인 거예요. 그런 식품들이 소금에 절여놨더니, 물론 굉장히 특별한 경우긴 합니다만 200년간이나 보존되어도 상하지 않았더라 하는 게 공식 문서로 있습니다. 이렇게 소금은 부패를 막아주는 방부제로도, 그리고 우리가 쓰는 것처럼 음식을 조리할 때 맛을 내는 조미료로도 넣었고요. 또 때로는 이 소금을 가지고 이 치과, 치통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또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에 묻은 그 여러 가지 오물들을 닦아내는 그런 치료제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보다 소금은 더 방대한 곳에서 더 많이 신기한 효능으로 쓰여졌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맛을 잃은 소금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소금 좋은 줄은 다 알고 있지. 그래서 소금을 많이 쓰지. 근데 그 소금에 짠맛이 없어지면 그거 어디다 쓸래? 버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짠맛을 잃은 소금은 어떤 소금일까요? 소금이 그 짠맛을 잃을 수도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과학 선생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하시다가 이 소금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가 없대요. 과학적으로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라면 그거는 그 화학 공식이 바뀌는 작용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소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맛을 잃은 다른 짠맛이 나지 않는 다른 물질이라고 불러야지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신 거죠. 당시의 시대상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과학적인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비유를 드신 건데, 자, 그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이 맛을 잃은 소금은 무엇인가? 그때 당시에도 소금은 굉장히 귀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 작은 금? 원래 의미는 작은 금이 아닌데 사람들이 이 소금을 작은 금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원래 소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쌌어요. 왜냐하면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먹는 소금은 어떻게 만듭니까? 바닷물을 가둬서 염전을 읽어가지고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볕에 이 바닷물을 증발시켜가지고 얻죠. 근데 이스라엘 지역은요,
사실 유럽의 대부분의 지역이 그렇습니다만 이 염전을 만들지 못하는 바다라서 그들은 소금을 어디서 얻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6g 정도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소금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 소금을 얻겠어요? 바다에서 못 얻는다면 육지에서 얻는 거예요. 그것을 암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육지 위에 어떻게 소금이 있는가? 이거는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과거에 이 지역이 아마도 바다였을 텐데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이제는 육지가 되고 산이 된 곳에, 근데 소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에 붙은 소금을 캐내는 겁니다. 그냥 바위에 하얗게 소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캐내서 이게 식생활에 섭취를 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가치가 귀하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혹시 미국의 어떤 지명 중에 솔트레이크라는 지명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솔트빌이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이 소금과 관계된 지명을 가진 곳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서나 소금은 중요하고 그 가치가 희귀하기 때문에 그 지명에 소금이 난다, 거기 가면 소금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소금을 지명으로 삼는 곳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로마에서 군인 계층은 황제 바로 아래에 자리할 정도로 귀한 계층인데 엘리트 집단인데 이들의 퇴직금을 소금으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퇴직할 때 1000일염 3kg를 준다 그러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은 나 퇴직금 소금으로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만큼 소금의 가치가 귀한데 이 암염을 어떻게 채취를 하느냐? 소금이 나는 그 지역에다가 웅덩이를 파요. 그리고 물을 부어요. 그러면은 바위에 묻어 있던 그 소금이 녹겠죠. 그럼 그 물만 건져 가지고 다시 증발시켜서 소금을 정제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죠. 일반 서민들은 가장 낮은 계층의 수입이 얼마 없는 사람들이 소금을 어떻게 섭취를 했을까요? 살 수 있는 그런 식재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암염이 나는 곳에 아마도 엄밀히 통제되는 그런 지역일 텐데 거기 가서 그냥 돌을 하나 집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 돌에도 소금이 묻어있다? 안 묻어있다? 묻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를 끓일 때, 국이라고 합시다. 국을 끓일 때 그냥 이 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을 끓이는 동안에 이 돌에 묻어있던 소금이 녹겠죠. 근데 이렇게 몇 번 요리를 하고 나면 그 돌은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는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고 나면 이건 이제 그냥 돌인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 다음번 요리 때 쓴다 안 쓴다? 안 쓰고 밖에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돌멩이 맨 처음에 주워왔을 때 이 소금기 있는 이 돌 자체를 그냥 소금이라고 부르기도 한 거예요. 진짜 소금은 아니지만 소금기가 묻어있는 돌이 너무 기니까 아야 혀가 주방에서 소금 좀 가지고 와라 할 때 아이는 그냥 그 돌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조리 후에 소금기가 다 빠지면 아무 쓸데 없으니까 길바닥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그대로 묻어나는. 또 때로는 잘 정제된 고운 소금도 맛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거는 어떤 경우인가? 보관을 잘못하다 보면 이 지역은 석회질이 많아요. 물도 석회수이고 또 실제로 공기 중에 이 석회가루가 날려다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미세먼지 뿌옇게 낀 날 바깥에 먼지가 많죠. 저는 코를 푸니까 이 검은 뭔가가 막 휴지에 묻어날 정도인데 이게 이 서양 쪽에 가면은 석회가루가 그렇게 공기 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근데 보관을 잘못하면 이 석회가루가 원래는 소금과 자꾸 이제 붙는 그런 성질이 있는 거예요. 이제 소금이 석회가루랑 자꾸 엉겨 붙어가지고 이게 순도 90%의 소금이 아니라 점점 석회가루가 이제 많이 붙어지면 석회가루를 먹으면 안 되는데 소금에 석회가루가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 쓸모가 있다 없다? 없어진다. 그럼 이거를 뭐 할 때 쓰느냐? 먹지는 못하고 안타깝게 버려야 되니까 마당 같은 데다 쫙 뿌립니다. 그러면 석회질이 또 소금과 섞여 있는 석회질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시멘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마당을 이렇게 포장해 주는 것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어쨌든 맛을 잃은 소금, 그러니까 소금기가 다 빠진 돌멩이든 아니면 석회가루가 섞여버린 소금이든
짠맛을 내지 못하는 것은 더 이상 사람이 원래 목적대로 섭취할 수 없다. 그래서 바깥에 버릴 수밖에 없다. 시멘트처럼 만드는 것도 그냥 버리고 보니까 일어나는 부가적인 효과인 거지 원래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시멘트를 하고 싶으면 그냥 석회 가루를 사야 되는 거죠. 자,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없다. 그래서 소금의 제일 되는 목적은 일단 그 짠맛을 유지하는 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 항상성이 있어야 된다. 한결같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순수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이 항상성과 순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항상성인가? 어떤 것에 대한 순수함인가? 그게 또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 선교적인 삶을 그냥 잠깐 사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우리 말과 행동을 늘 선하게, 말과 행동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 선교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1월달 말씀 중에 나눴습니다. 그것이 항상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항상성은 사실 강조하지 않아도 중요하죠.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요, 사람을 소개하는 일이 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의 직업을 위해서 어디 직장에 우리 청년들을 소개할 때가 있고, 또 우리 형제에게 자매에게 형제를 소개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면을 가지고 소개를 하겠습니까? 이 형제가, 이 자매가 보이는 대부분의 모습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관적인 모습을 가지고 추천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흠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근면성실하더라, 그래야 추천을 할 만하지 않겠어요? 1년 내내 게을러 빠졌는데 딱 하루 부지런하다고 이 사람 참 부지런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소개팅을 하려고 할 때에도 이 사람 그래도 착해, 여기서 말하는 착해는 대부분의 시간이 착한 거죠. 평소에 늘 화가 나 있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쉽게 주먹을 올리는, 그런데 가끔 착한 사람을 여러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대충 별론데 어쩌다 하루쯤 괜찮아, 만나볼래? 여러분 만나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늘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대부분의 삶을 이게 통으로 보는 거예요. 어쩌다 하루 이틀 친절하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니요. 우리도 연약한지라 100% 선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때로는 화가 나고 우리도 때로는 서운할 수 있고 우리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기본 이상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게 순수함이겠죠. 예,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총동원이 있어. 여러분들 전도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그래서 전략을 막 세워요. 1주차에는 내가 이 사람에게 문자를 보낸다. 2주차에는 내가 이 사람에게 밥을 한번 산다. 3주차에는 초대장을 건넨다. 4주차에 데리고 온다. 어떤 교회에서 이 총동원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군가의 호의를 받아서 이렇게 전도되어 왔을 때, 이제 이게 총동원이 목적이라는 걸 알았을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고맙다라는 대답은 없었어요. 별로 없다가 아니고 없었어요. 그럼 어떤 감정이 들었느냐? 이용당했다라는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 전도를 독려하기 위해서 전도 많이 한 사람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했을 때, 전도 많이 한 사람은 어디 여행을 보내줍니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새신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의 호의를 보고 전도돼서 왔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혹시 나는 50명 전도하리라 결단하신 분 있으십니까? 참 귀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을 이루시려면 여러분들의 평소 삶의 모습이 그만큼 더 선해야 할 겁니다. 항상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의 비유의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물질을 덧붙이셨는데 그건 뭐였죠? 빛입니다. 이 빛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과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갑자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무슨 상관관계인가? 밤이 되면 압니다. 이 유대인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제 모든 것이 대부분 노란색이에요. 이제 바위이고 뭐 광야다 보니까 노란색 아니면 붉은색이 많습니다. 근데 하필 재료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집도 그런 색깔로 많이 칠해요. 그래서 낮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 또 그 이전에는 지금보다도 더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주로 높은 이 산등성이 혹은 산 허리쯤에 마을을 짓습니다. 이 밑에는 골짜기 아래가 되다 보니까 물이 모여요. 그러면은 가끔 비가 오는데 그때 홍수가 나버리니까 이렇게 산 등허리 정도, 산 언저리에 집을 짓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이게 그냥 산인지 거기 마을이 있는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밤이 되면 어떻게 된다? 집집마다 등을 켜니까 이게 거기에 딱 빛이 나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은 밤이 되면 거기 마을이 있다는 게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어느 시점 되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숨기려고 해도 직장 생활에서건 어디에서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때가 온다 이겁니다. 그때가 돼서 나 사실은 그리스도인이었어 라고 말할 때 어떤 파급력이 나타날 것인가는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달린 거죠. 이전에 아랫사람들의 영혼을 탈탈 털다 못해 하얗게 태워버리는 그런 상사였다면 언젠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말 못할 부끄러움이 있을 겁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래도 다른 이들을 품어주고 북돋아주고 하는 좋은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함께 교회 다닐 수 있겠냐고 말이지. 성교는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거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일상은 그런 거더라고요. 굳이 말로 나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하지 않아도 평소에 우리 행동으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정말 극적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혀지면 굳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는, 함께 생활하는,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일종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이죠. 자, 또 한 가지는 빛의 성질, 두 번째 성질에 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빛은 원래는 일정한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방팔방으로 다 뻗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냥불을 켰을 때 성냥불이 알아서 저는 저쪽만 비추겠습니다 하는 성냥을 보신 적 있나요? 물론 범위의 한계는 있겠지만 성냥불을 켜면은 그 장애물이 있지 않는 이상 어디서든 그 빛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후레쉬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뒤에 은박지 같은 걸 대서 빛을 한 방향으로 모아주는 거지. 원래 빛 자체는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복음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 가리지 말고 누구에게나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꼭 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그렇게 빛을 모으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생겨버렸어요. 원래 복음 자체는
사방팔방으로 사람 가리지 않고 막 퍼져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가린다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그래도 같이 지내다 보면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한테, 그래도 같이 지내다 보니까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에게,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에게는 이 빛을 비추지 않아요. 내가 어떤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대상에게는 이 빛을 비추지 않아요. 내게 수월한 사람, 내게 득이 되는 사람에게 빛을 모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이 등경을 말 아래 두지 않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뭐 어떤 그런 함 같은 거, 바구니 같은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래요. 근데 아무튼 이 빛을 그런 어떤 이 책상 밑에 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빛이 요 언저리만 비춰지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이렇게 등경 위에 둬가지고 집안 전체를 밝히려고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꼭 내게 불필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사실 우리가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적용하기 쉽지 않아요. 따르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따라야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순수하게, 복음 안에서 순수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린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을 우리가 가리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그럼 목사님,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어디까지요? 내가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퍼져버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데서부터 점점 넓혀 나가려는 그런 시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의 말이 맞아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 불이 그냥 작은 성냥불 같은데, 아니 그 담뱃불 같은데 어떻게 이 공간 전체를 밝히겠어요? 처음에 이 작은 불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이 불을 키워나가고 그러면서 이 영향력이 커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당장 저 북한을 품자, 북한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속한 우리 불에 맞는 그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이 불씨를 비춰나가고 고르게 비춰나가면서 이걸 점점 키워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공동체는 어딜까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오랫동안 상처받은 그런 묵은 관계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어쩌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걷어버렸죠.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걷어버립니다. 불편한데 말해 뭐해?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빛을 한번 비춰보십시다. 혼자서 힘드십니까? 이미 지치셨습니까? 저희 목회자들에게 오십시오. 저나 정주영 목사님, 엄동식 전도사님에게 오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로 중보하겠습니다. 또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물리치료를 받아도요, 아무것도 낫지 않는 것 같은 그 빨간 빛 비추고 또 비추다 보면 언젠간 낫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족 간의 관계도 언젠가 치유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또 어디서요? 직장, 친구, 생각나셨으면 거기서부터 실천하십시오. 근데 저는 여기에 또 하나의 공동체를 더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셀 모임이죠. 아마 지난주에 첫 셀 모임을 하셨을 겁니다. 가셔서 반가운 사람도 있을 테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청년 때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셀 모임에서도요, 우리가 이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나랑 친하고 나랑 좋은 사람에게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조금 피하고 싶었던 사람에게, 좀 불편했던 사람에게도 이제는 서로 한번 비춰보십시다. 나도 비추고 그도 나를 향해서 비추면 서로 주님의 빛을 비추는데 이 관계가 어찌 회복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올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힘들다면 내년에는 주님께서 다른 셀로 배정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올 한 해만큼은 우리가 이 셀 모임도
내게 주신 이 빛을 비출 공동체로 여기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 봅시다. 이번 수련회를 위한 공동 기도문 혹시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8번의 기도문이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수련회로만 그치지 말고 이 수련회 이후에 우리 상당 청년교회가 서로 더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 시작점이 셀 모임인 것 같아요. 셀 모임 안에서 여러분들 말과 행동을 더욱더 또 항상 선하게 하시면서 또 주님의 빛으로 서로를 비추면서 이렇게 주님의 빛이 모이면 그래도 모닥불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럼 영향력이 더 커지겠죠. 그런 모닥불들이 모여서 요셉 공동체, 다윗 공동체를 이루면 그래도 캠프파이어 정도는 되겠네요. 그 두 공동체가 모이면 그래도 우리 상당 청년교회가 정말 영향력 있는 주님의 빛의 공동체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선하고 또 항상 선하고 우리의 그 빛을 사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비춘다면 꼭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린대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 한번 실천해 봅시다.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불렀던 찬송 중에 한 알의 밀알되어 썩어지리니 했던 그 노래를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얻었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있다면 내 생명 주께 드리리,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지리니 불렀던 그 찬송을 그냥 노래로만 두지 말고 이제는 우리 삶으로 이루어 가봅시다. 우리 이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택하여 선교적인 삶에 동참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고자, 참으로 선교적 교회를 이루고자 우리의 일상을 재구성하려 합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남들에게 지기 싫고 또 손해보기 싫어서 악으로 깡으로 내 일상을 채워왔다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 말과 행동 또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정말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의 모습을 선함으로 바꾸어 가다 보면 정말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앞에서 항상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의지는 연약하기에 곧 넘어지고 잊어버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마시고 우리를 도우사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어디서부터 살아갈까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또 내가 속한 셀 모임까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며 내가 속한 공동체를 주님의 빛으로 비출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함께 주님의 빛을 비추면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학교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셀 모임도 아름답고 풍성한 교제로 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과 행동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 정말로 주님 기뻐하실 선한 모습으로 채워나가며 주님의 빛을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이전에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결단하고 전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아름다운 성교적 교회로 살아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